오늘 한 등장하는 이 어떤 이 이야기에 종이 등장하는데, 이 종은 주인이 희년을 맞이해서, 희년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한 대로 이 뭡니까 49년째 50년째 되는 때 희년이라는 것을 맞이하는데, 그때에 모든 빚을 탕감하고 모든 종들을 돌려보내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희년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날을 의미하는데, 이 희년 때에 종에게 너의 갈 길을 가라 하고 풀어주는 상황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는 한 종이, 또 어떤 종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모셨던 이 윗사람을 너무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해서 그와 함께 계속 지내기를 원함으로,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문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자기 귀를 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이제 그 종이 그 주인에게 귀속된다, 예속된다라는 이 어떤 율법의 하나의 조항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15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귀한 메시지를 시사하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오늘 실은 여러분들은 감사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헌신하고 이게 세팅도 하고 했지만, 실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절기 자체를 특별하게 지내는 것을 그렇게 막 찬성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요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한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던 15절에, 이거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생각해내고 리마인딩하고 이것을 늘 언급하다, 말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뭘 하나님이 말하고 기억하고, 심지어는 이것을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었던 것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이 속량은 히브리어로 바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구속하고 구원했다라는 얘기죠. 실상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량받고 제사함받았다. 그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십니까? 아무리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 인도를 하고 거룩하게 설교하는 저 자신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저로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의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도 실은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많아요.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형태로도 아무리 경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자체로는 받아주실 수 없어요. 왜?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모든 불순물이 끼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대속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종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바로 종교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상 나중에 구약의 마지막에 소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나에게 경건하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제사와 번제로 나오지만 나는 그것이 역겹다, 토해버리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왜일까요? 종교로서 나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너희의 불의가 너희가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예전에는 지성소의 성막과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 찢어져 버렸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건 인간이 찢을 수 없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걸 얘기하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뭡니까?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택한 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성소가 열렸다는 게 뭡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자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경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서, 그분의 경건함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순종과 아름다움으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어떤 성인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성인이 있고 많은 착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뭐 간디나 또 뭐 테레사 수녀나 여러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우리는 선행을 부인할 수 없고 그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예수의 피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세 전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실상 어떤 사람의 선행과 경건성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님의 선행과 예수님의 경건성에만 우리를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선행과 경건성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티, 즉 여러분들 안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온전한 그 핵심적 본질이 형성이 되기 위한 거, 즉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질을 형성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천이티는 뭐냐면,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본질적 생명이 일어나는 개개인의 성도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냥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는, 그거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적 치유와 하나님의 삶 속에 개입하심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삶이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내 육체적으로 때로는 안 느껴지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것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어느 순간에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바로 종교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예수님 중심됨,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본질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또 임할 수 있는 그 진짜 진리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론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정말 놀랍게 치유와 권능과 또 삶 속의 모든 관계와 모든 것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든지 실상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상 이 15절은 앞절에 이어지는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15절을 같이 읽었고 16절과 17절을 보시면 17절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러면 영구히 종이 되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는 아주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죠. 제가 실상 원어를 해석해드리지 않아도 그냥 이 모습 자체로만도 여러분 무언가가 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 문에 귀를 대고 그것을 송곳으로 뚫었는데 그 뚫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가 귀속된다. 즉 여러분, 이것은 이 종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대고 못에 박혀서 뚫렸을 때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귀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각이 이 그 복음서가 의도하는 중심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고요. 마가는 이 divine servant, 즉 거룩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만 나옵니다. 인간적인 어떤 태어남의 이런 배경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실상 이 다윗 왕으로부터 족보가 이렇게 쭉 나열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했고, 마가복음은 사역만 나옵니다. 맨날 유투스라는 헬라어를 써서 맨날 즉시 옮겨 다니면서 계속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시는 예수님, 다시 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인간의 족보, 즉 인간으로서 이루어진 족보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상징하는 이 모양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라이언, 사자가 마태복음의 이 상징성이고, 마가복음은 이 뭡니까? 이 종으로서의 모습이고, 소가 저기 상징적인 모양이고, 누가복음은 인간의 모습이고,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이 상징적인 모습. 제가 이것을 나타내는 이유는 나중에 구약에 이런 동물의 모양과 이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다 매칭이 되거든요. 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 부분들, 즉 디바인 서번트, 즉 우리의 거룩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실상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원어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는다는 것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구원하다는 말도 되고 지불한다는 말도 됩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앞에 있는 귀를 문에 대고, 귀라는 것은 오젠이라는 말인데, 이 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한 귀가 아니라 이거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귀라는 것은 히브리어적 의미로, 그러니까 순종을 의미하고 예속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문에다 대고 뚫었다는 게 굉장히 히브리어로 깊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순종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귀를 뚫었다는 것은 귀를 오젠을 나타냈다는 건데, 이거는 바로 순종을 지불했다, 순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속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속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순종의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대표성을 띠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죄의 종으로, 죄의 종이라는 이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즉 아담으로서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실상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그냥 아담의 어떤 그냥 존재 자체였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이, likewise,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뭡니까? 앞절과 동등하게 이코르라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전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우주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죄 지은 게 우리가 죄 지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뭘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나? 아니요. 우주의 원리는, 이 성경의 원리는 뭐라냐면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치부돼 버린다니까요. 아담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다시 돌아가서 다시 16절을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이 죄의 종은 아담을 가리키거든요. 아담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에 이르렀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혹은 뒤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것을 보통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많이 잘못된 해석을 해왔는데, 이 로마서 문맥적으로 제가 강해를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맥적으로 따졌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담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순종의 종, 순종의 종, 방금 아까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순종을 지불해서 자신의 순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예속되신 분, 그 순종의 종은 누굽니까?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순종의 종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slave of obedience. 순종의 종은, 그 대표자로서의 수식어는 예수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얘기하건대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는 자며 우리는 완전한 순종의 종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제는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못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순종을 이루셨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다시 말하면 종의 모르페, 이 모양 형상을 가졌다는데, 이 모르페라는 형체는 신약에서 예수님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단어냐면 이 형체는 형체인데 내면은 신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양을 종의 형체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디바인 서번트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 삶의 순종을 이루고 여러분 삶의 선행과 의로움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께 섬김을 받고 거룩한 종으로서, 거룩한 순종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순종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그 거룩한 종으로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여러분이 알고 감사한 만큼 그 여러분 삶의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실상 영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순종할까, 내가 결단합니다. 더 열심히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복종해야지. 그럴수록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온전한 순종의 종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안에 그 순종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순종이 표출될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순종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인간은 자기의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남겨두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끝까지, 말 그대로 어떤 기간적 의미로, 그러니까 그것도 인간적 크로노스의 개념이죠. 원인과 결과의 의미로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했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상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헬라어, 끝까지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텔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말은 어디서 쓰였냐면 로마서 10장 4절에 쓰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는 게 텔로스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끝까지라는 말은 마칠 때까지 완전하게, 예수님은 완전함으로, 마침으로써, 끝마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사랑을 이루어내셨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4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분명한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텔로스,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마치셨다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상등한 겁니다. 율법을 마침으로 인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마치는 게 왜 사랑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그냥 17절하고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니들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이루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18절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예수님이 이룬다 했는데 여기서 이룬다라는 게 마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율법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것은 기노마이라는 말이에요. 기노마이. 기노마이가 도대체 뭔 말인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디도미, 던져졌다 얘기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노마이 됐다, 이렇게. 그건 뭐냐면 율법은 그냥 던져줬는데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화돼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얘기하는 바가 기노마이,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노마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율법을 이룬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이 존재화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의로, 내가 이걸 지켰다, 내가 이걸 뭔가 손에 쥐고 도구로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존재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율법이 존재화돼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여기서 성경에서 영생 어느 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에류나오라는 말인데 이건 찾고 조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찾고 조사하지만 성경은 본질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하면 어떤 성도도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이건 아주 명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딴 걸 찾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뭘 찾고 있습니까? 맨날 자기의 경건성. 자기의 경건성을 어떻게 증명할까? 어떻게 율법을 하나라도 더 이루어낼까?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623개의 개정된 율법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1.1핵 이오타 케라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유드와 헷과 헷을 이 히브리어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거든요. 예수님은 최소한의 것도 내가 다 이룬다. 그 뭐냐면 존재화시킨다. 이 존재화라는 게 뭡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 율법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이루셨음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실상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말씀 사역이 그런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율법조차도 오늘 실상 여러분이 신명기 15장을 읽은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나 증거가 출애굽기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섬기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20장 이후에 21장에 바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모든 저주 아래 가둬버리고 율법의 저주로 인간을 하나님이 속박하셨다고 생각하지만 21장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바로 나음에 이 이후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너희를 속량할 디바인 서번트 즉 거룩한 종인 순종의 종인 예수가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너희를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고 너희에게 예속돼서 너희를 섬기며 그 예수의 섬김으로 너희가 구원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율법을 주심 가운데서도 바로 뒤이어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하심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상 신명기와 동일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조차도 율법인데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으로서 존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사역이 왜 중요한지 누가복음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 선지의 글로 시작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하셨다. 여기서 설명했다는 걸 해석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엇을 해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됨을 이 부분을 다 해석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성경은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발견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죠.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을 자꾸 해석해 주시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도 국방부 교육 같지만 뭐 법사, 신부, 목사 모아놓고 뭐 신앙교육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 철학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 강사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매 노자, 장자, 뭐 공자, 철학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흥미롭게 여겼던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철학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맨날 한자에 나와 있는 한자 의미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게 우리한테 뭔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또 지식인들을 보면 그 한자를 풀이하면서 지혜를 얻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자를 풀이하면서도, 사자성어 풀이하면서도 지혜를 얻는다면,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지혜 이상의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식인들이 한자 풀이할 에너지를 갖다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뒤집어지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나라 지식에 대한 열정이 강해요. 어떻게 중국인들도 모르는 한자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DNA 안에 굉장히 훌륭한 것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자를 풀이할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진리 역사가 나타날 때 더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실상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했죠. 이게 뭐냐면 데오스 미스테리온, 이거는 바로, 미스테리온은 전에 설명했듯이 세상적 의미의 미스테리가 미스테리온에서 온 겁니다. 미스테리는 가려진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 인간이 알 수 없는 뭐 피라미드의 뭐 신비 뭐 이런 것들을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스테리는 계시된 거예요. 가려졌다가 계시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미스테리는 한 가지입니다. 가려졌다가 계시된 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잘 들으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휘페로케, 탁월함, 우월성,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탁월함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 훈련을 받습니다. 발음, 저도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뭐 발음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감점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혜로운 설교 한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소위 옛날에 은혜롭다고 하는 부흥사들 보세요. 뭐 발음이 좋습니까? 목소리가 좋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 우월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우리의 말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이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안다라는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적인 계시를 통한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진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즉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설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기 원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이 계시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 안에 그 알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깨달아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린 육신적으로 때로는 어떤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십수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들을, 어떤 예화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걸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됩니까? 실상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재방이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특히 예수님, 특히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설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은혜의 복음, Gospel of Grace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제사함 받는 것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꼭 외우시고 메모하시고 묵상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본질, 섬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예수님이 단지 우리가 못 지켰던 것을 예수님이 단지 지킨 그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인 것이죠. 율법을 존재화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존재화시킬 수 없죠.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존재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존재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것만이 아니라 율법으로서 자신이 공의함으로 나타난 거죠. 자신이 의로움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의로운 자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율법에 존재화되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 목사님, 어떻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남을 배려해주고, 나중에 서신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초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액자를 걸어놓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이런 거를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랑에 대한 그 정의를 붙여놓고 그것을 내가 이루려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예수님을 대입하셔야 돼요. 그 사랑,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했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정의는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한 건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거고, 예수님이 성내지 않고,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랑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묵상하고 받아들일수록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차오를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삶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고 계심을 믿으세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섬기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구나.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건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예수님이 섬기시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있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섬김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아멘. 특히 지휘관으로 있는 분들, 특히 리더로 있는 분들은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섬기려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섬기고 있음을 바라보세요. 항상 밤낮 없이,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 섬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에 집중할수록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이 변화돼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의 얽매임과 묶임과 거짓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의 근원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 뽑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